저희가 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긴 라합.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대함, 격렬함, 광대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은 좋아요. 정말 이름의 의미는 좋은데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합이 등장하게 된 배경, 오늘 말씀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여리고라는 성,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어떤 성인가 둘러봐야 되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여리고를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서는 왜 굳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숨게 되죠. 라합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인 거예요. 이 기생의 삶을 좀 안다면 라합의 삶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기생이라는 걸 보면 매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매춘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게 사원 매음이라고 해서 주전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죠. 각 지역에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여승들이 나가서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그 여독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련의 그냥 봉사가 매춘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매춘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충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여자들의 처녀성은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몸을 바침으로 인해서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주전 6세기경에는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창녀가 아예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창녀에도 하급 창녀가 있고 고급 창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급 창녀는 그리스어로 포르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적으로만 파는 여인을 말하고요. 또 고급 창녀가 있었습니다. 헤타이라라는 이 고급 창녀는 상류층 남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하고 논쟁을 할 정도로, 논변을 할 정도로 상당히 교양도 풍부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하고 달리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거 매춘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매춘을 한다 그러면 화형을 처하게 되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매춘이 근절이 잘 안 되고 그냥 필요악으로 은근히 계속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런 문화도 있어요. 당시 창녀를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몸을 팔기도 하고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고급, 그러니까 헤타이라라는 고급 창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좀 인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라합,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늘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온전한 사랑을 기대했겠습니까? 나는 참 멋있는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쉬운 꿈이지만 라합에게는 이런 사랑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 꾸린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라합이 참 이런 인생까지 빠지게 됐던 것은 라합이 성장한 그 가정도 볼 수 있잖아요. 참 어떻게 성장했길래 이 여인이 그런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까?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들도 참 어려웠던 거죠.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게 라합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라합처럼 어떤 기생적인 그런 삶은 아니어도 우리 삶에도 라합과 같이 인생의 낙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현대인들 보면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낙을,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대화를 해보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요즘 사회를 보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깨져가지고요. 엄마 사랑만 받든지 아버지 사랑만 받든지 이런 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시작부터 가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대에서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헝그리 정신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는 재력이 인재를 만든대요. 돈 있는 집에서 인재를 만든대요. 그런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의 인생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삶에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착한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잘해줘요. 근데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또 상대방은 필요하면 품고 가지만 필요 없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 다 단물씀을 빼먹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마음 줬다가 배신당하고 마음 줬다가 배신당하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합이랑 똑같은 거죠. 현대인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이런 글을 찾아보니까 7가지 이유가 있대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오지만 삶의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이루고 싶은 성과도 있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작은 일들은 그냥 미룬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룰 때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삶의 만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접촉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런던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실험했는데 운동을 시켜봤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켜보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3가지 측면에서의 뭐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하면서 내 자신, 내 자아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조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제어 능력, 삶에 대한 제어 능력, 뭔가 노력할 땐 노력하고 쉴 땐 쉬고 이런 에너지도 운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운동하려면 또 다른 시간을 또 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너무 심한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려는 것은 좋은데요. 그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어떤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업무를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감이 오면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대요. 이게 현대인들이잖아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대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네 번째, 일을 끝내지 못한다. 사실 일은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교회 일 해봤지만 일은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 직장 일도 그렇지만 사소한 뭐 집안일이 됐든 뭐 어떤 동기 모임, 뭐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에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일 때 뭔가 일이 조그만 일이어도 탁탁 끝나가지고 작은 성과라도 탁 보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작은 만족감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 일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되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5번째, 사교 활동이 부족하다. 요즘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 상처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인생의 무력감, 인생의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진짜 평생 혼자 있으면 인생의 만족감이 완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교 활동이 너무 심해도요, 자신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사교 활동도 필요한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장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는 게 거의 주말에 몰아서 만나요. 평일날에는 짬이 안 나요. 그것도 뭐 교회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6번째, 목표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좀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초등학생들도 이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돈, 물질적으로 풍성해서요, 아무 걱정 없이 쓰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대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아요. 굳이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삶의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만족감을 누릴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자신의 삶의 본질과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삶의 이질감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나?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되게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는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여기서 하나라도 겹칠 것 같아요. 왠지. 그럼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백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백수가 많대요. 그냥 20, 30대가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치열한 경쟁도 있고요. 회사 갔더니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올라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위를 올라설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끝을 보기 때문에 그냥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라합처럼 소망 없이 소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듣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라합도 이방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을 평생 따랐죠. 근데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은 홍해라는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놀라운 신 밑에 보호받고 있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지금 우리 성 앞에 와 있고. 저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막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얘네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 도달한 것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인데. 생각해봐, 라합아.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애굽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진멸을 당하든지 이기고 뚫고 나가든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고 애굽도 그 뒤를 따르다가 완전히 물에 수장이 돼버렸어.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애굽이 큰 제국으로 가려는 거의 직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애굽은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라합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문화적 충격입니까? 나도 신을 믿고 있는데 우리 신은 자연 하나도 못 바꾸는 거야. 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치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야, 이 신은 진짜 신인가 보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 알지? 그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사신들을 보내서 야, 우리 너네들 땅 지날 건데 절대 밭도 안 지나가고 너희들 포도밭에서 절대 포도 안 따고 우물물 내가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아모리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오히려 치러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을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 그래서 걔네 다 점령됐다. 근데 바산왕 왕 옥도 이 얘기를 못 들었나 봐. 걔네들도 나와가지고 또 덤볐어. 근데 걔네들도 망했다. 지금 라합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얘네? 얘네 뭐야? 얘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지? 나는 지금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이 인생을 바꾸고 싶어도, 내 삶을 바꾸고 싶어도, 나 정말 이 기생일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내 삶을 바꾸고 싶어도 이 불가능한 것은 나는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바다를 가르실까? 야, 진짜 저 신이 진짜 신이다. 야, 저 하나님은 놀라운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돌파하지? 야, 이건 진짜 다른 인생인데. 나도 돌파하고 싶은데, 내 인생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할 방법이 없는데, 이 막힌 인생 내가 뚫고 나가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저렇게 하지? 나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라합은 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합은 직업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상으로도 기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근데 심지어는요, 이 당시 문화도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현대시대에 오면서 우가릿이라는 지역의 문서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 문서 가운데서 이 여리고 지역의 문화들을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여리고는 우상숭배도 심했고, 남색, 그러니까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도 심했고, 수간, 동물과 성관계하는 이러한 타락도 심했고, 마법, 막 사람을 속이는 일도 심했고, 인신제사, 아기를 우상에게 드리는 이 인신제사도 빈번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기생이 라합입니다. 아니,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지내고 있는 환경과 문화를 봐도 그렇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생각 가치관 자체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합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을 들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그 홍해바다 사건을 듣고요. 야, 아모리 그 두 왕의 사건을 듣고 나서 제가요, 완전히 뻑 갔습니다. 우리 백성들은요, 지금 간담이 녹았습니다. 완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기냐 이거죠.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생기냐 이거죠. 믿음이 생기냐 이거죠. 내 삶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죠. 근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들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이 라합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인생입니다. 저는 라합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귀하다.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럴 것이다. 라합은요, 그냥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뭘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뭐 삶의 소망을 찾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까 라합의 삶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라합과 같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사람들은 막연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계단을 걸어갑니다. 계속 위로, 또 때로는 뒤로 후진했다, 또 위로, 때로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정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다시 또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끝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안무가 요한 부르주아라는 분입니다.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인생의 계단 있잖아요. 나 이번에 연봉이 3천이면 한 2년 후에는 한 4천이 돼야지. 그게 계단이잖아요. 아까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뭔가 위에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나 위 성공할래. 근데 그 위에 섰는데 갑자기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인생의 성공은 그냥 허상인 거예요. 인생의 끝에 서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라합의 인생도 여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근데 달라졌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대요. 아직도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젊음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계속 계단에서 저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결국에는 그 인생의 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라합도 얼마나 노력해봤겠습니까?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의 스타트는 기생으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무슨 계단이 있겠습니까? 라합에게 무슨 인생의 계단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상이 있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벽이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서 라합은 배신자 아니야? 배신자. 아니 어떻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탐하러 왔는데 어떻게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그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합이 배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회심하는 겁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새로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 라합의 결단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라합이 이렇게 삶을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상이 가득한 그 여리고성을 포기한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자라온 그 지역, 그 문화를 포기한 거예요. 죄된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라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죄의 삶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회개로 인한 회심입니다. 그게 라합의 인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은 멋진 남자를 만나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처음 정탐하러 왔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몬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라합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라합의 인생은 아예 이런 가정을 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가 이런 인생에 장가를 듭니까? 안 오죠. 근데 살몬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잘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엄청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거는 최고의 로또죠. 로또를 당첨된 것보다 더한 거죠. 심지어는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지금 그 족보에 그래서 라합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또 그 당시에 기생은요 이 계층에서 제일 밑에 계층입니다. 아예 인간 어떤 가치도 없는 거죠. 존중도 못 받았던, 심지어 또 여자들 자체도 가치가 없었잖아요. 존중을 못 받았는데 거기서도 더 기생은 아예 밑바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절망을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보게 돼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게 라합이고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지역에 또 이 교회에 와보니까 때로는 복음화율이 낮다 보니까 또 선배 목사님들도 여기는 오래오래 있어야 돼. 그리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천천히 부흥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부흥이 안 돼.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라합의 믿음을 다시금 본받는다면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잖아요.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방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상이 18,000개입니다. 이방 신이, 이 제주도 땅이. 그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데 방해거리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같은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돌파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가,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아직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한테 들어오세요. 다시 예수 붙드세요. 그러면 라합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막혀있던 것이 돌파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